여기서 나온 제6시는 정오 시간입니다. 햇빛이 해가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밝은 때에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가운데 3시간 뒤에 예수님이 지금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것은 이것은 영어 성경이든 원문이든 그대로입니다. 한국말도 그대로 이 표현대로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은 그 고통의 표현을 아람어로서 다른 언어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처절한 버림당한 가운데서의 울부짖는 그 외침이 아람어로서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되면은 약간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아람어를 유일하게 이렇게 그대로 성경 원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그대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하고 그 뜻을 그냥 알려줬는데 그 뜻이 뉘앙스가 그대로 100%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외침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처절한 버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이 마지막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났을 때 이 땅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이 땅을 가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가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처절한 표현을 하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처절하게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런 고통의 산고의 가격이 페이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재활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3년 공생의 기간을 정리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거와 또 그냥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거죠. 믿었던 사람한테 거절당한 느낌이 어때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거절당한 느낌이 아마 좀 비참하리나 만큼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사관학교 때 1학년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동안 외출 외박 없다가 이제 여름 휴가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제 1학년 때 2주 정도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받아 갖고 나올 때 그 이제 사관생도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되고 1학년이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교육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지역별로 이제 선배들하고 1, 2, 3, 4학년들이 모여요. 저는 이제 부산이라
이제 부산 지역 1, 2, 3, 4학년들이 이제 같이 모였어요. 휴가 나가서. 그 밖에서 모이니까는 색다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3학년 생도가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너희들 말이야. 학교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배 찾아와. 아마 충청도도 모일 것이고 전라도도 모일 것이고 서울도 모일 것이고 경기도는 아마 경기도 이남과 경기도 이북을 나누어서 모였을 것이고 다 모였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 모이는데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어느 하여튼 선배가 우리 고등학교 직접 선배는 아닌데 3학년이 1학년들 너희들 학교 안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면 힘들고 이런데 2주 뒤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생활하나 하는 가운데 이제 선배들 여기 선배들이 있구나. 저 선배 내가 기억해놔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식당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잘못해 갖고 저희 중대 1학년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받으면 사관학교는 전체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B, C, D, D, F, G, Z 다 그냥 다 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왜?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 중대가 이제 다 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체력 단련시키는 거죠. 엎드려 푸시업 100몇 개 하고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러면 그게 하체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훈련으로 그냥 땀 뻘뻘 흘려도 본인은 체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는 때렸어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세워놓고 이렇게 배를 한 대 때리면 그거 가는 거거든요. 이 사실 제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4년 동안 있을 때 사관생도 2명이 맞고 죽었습니다. 사관학교 보내놓고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밤에 잘 때 침대 프레임에 다리 걸어놓고 소등하고 다 취침점을 끝나도 항상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고 잤어요. 살아야 되니까. 나도 배를 맞으면 팅팅 튕겨야지 하고 주저앉으면 이 장 파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겪었는데 그 당시 우리 중대원들이 쫙 일렬로 1학년들 세워가지고 이제 3학년이 전부 다 일렬로 서. 몇 중대 1학년 전부 다 일렬로 서. 그래가지고 이제 2방씩 이렇게 배를 때리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런데 일렬로 서야가 또 뭘 잘못했냐. 이거 같이 웃어갖고 딱 서 있는데 앞에서 때리는 사람이 그 부산 3학년 선배라. 그래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을 때쯤 되면은 내가 앞에 눈을 마주쳐갖고 나 부산 후배입니다. 부산 후배. 그렇게 말하면은 좀 살살 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제 차례가 딱 됐습니다. 제 차례가 돼가지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 와서 선배님 저 부산입니다. 그랬어요. 안 맞으려고. 부산입니다. 이러니까 전혀 얼굴 색깔 안 변하고 더 세게 그냥 2방을 그대로 다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그 당시에 너무 창피해. 그거 안 맞으려고 앞에서 부산입니다 하는데 안 먹힌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러면 헛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배신감이나 분노나 창피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학년 그 후반기 한 달을 엄청나게 고난 속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선배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김기동 생도
공식적으로는 봐줄 수가 없어.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내가 말한 거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사관학교 교훈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사관학교 교훈이 뭐 그냥 늘 외웠어요. 늘 외웠고 뭐 그냥 매 잘 때마다 그냥 구하고 이랬는데 그거 막 머리로만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쏙 느껴지는 게 진리를 구하자, 희생하자, 허위를 버리자, 요 세 가지인데 이것이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제 사관학교 생활이 확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후배를 다스릴 때 아무리 잘 아는 후배도 저는 공식적으로는 안면 몰수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후배도 융통성 없게, 사실은 융통성이 그게 융통성 없는 표현은 아닌데 아무리 굉장히 친한 후배도 앞에 딱 서면은 10대면 10대, 뭐 5대면 5대, 푸시업 100개면 100개 똑같이 했어요. 사실은 뭐 저는 때린 적은 없습니다. 때린 적은 없지만 후배를 똑같이 지도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 교훈이 지침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아주 절규의 그 외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앞에 놓고 안면을 싹 바꾼 거죠.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네가 선다면 나는 너를 철저하게 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절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활한다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 공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랑으로 내한테 바뀌어서 와 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책감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책감을 대신해서 나의 과거의 문제 대신해서 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어있는 어느 찝찝한 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셨다면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와닿는 거죠. 와닿는 거죠. 선배가 다시 와가지고 1학년이니까 잘 모르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나한테 그럴 수는 없었어.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과자를 한 봉지 사와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 뒤였어요. 한 달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관학교 교훈이 뭔가에 대해서 사관생도가 뭡니까? 일반 군인하고 다른 거죠. 사관생도가 뭡니까?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거죠. 예. 진리를 구하고 희생하고 허위를 버리고 그러면서 무인 매점이나 이런 그 마트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그냥 돈 없이 들어가고 물건 가져 나와요. 예, 그러나 몇 중대 몇 학년 딱 서놓는 겁니다. 얼마짜리 사갔다고. 그러면 연말에 딱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손해도 없고 뭐 이상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왜 거절을
당했는지 아니면 거절받아도 내가 꿋꿋이 그냥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헤매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 저리로 가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교회 안에서 엉망인 거 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들이나 잘하지 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전하냐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줄 때, 그때 처음 나간 사람이 상처를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탓해요. 내가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괜히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모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자기는 이때까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수모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자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다. 세상은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거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악한 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의미를 잘 알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또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위에 상관에게 어떤 수모를 받을 때도 있어요. 보고서를 해갔는데 보고서를 다시 해오라고 던질 수도 있고요. 뭐 괴팍한 사람들은 그렇게 던져버리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한 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고 야단 맞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전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장하는 하나의 굉장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커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운되느냐, 그런 과정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거기 앞에서 뭔가 좀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서 섰을 때 이런 처절한 절규를 외치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 상황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간을 대표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고 완전히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십니까? 그것은 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내 앞에 서면 나는 철저히 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몽땅 철저히 다 버림받을 존재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철저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철저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다 고통당하는 이 고통의 절규마저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이때는 철저히 죄인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하셔야 됐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완전히 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이 땅에 어떠한 허무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어두움에 방황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죄를 해결받고 온전히 해결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인가 그 둘 중에 판단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 이 상황의 은혜를 알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된 저 십자가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내 가족에게 다 온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네 말씀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떠한 작은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죄를 지었다, 어느 죄를 지었다. 우리는 나는 들키지 않는 죄들이 많습니다. 들키지 않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들켰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죠. 그 사람이 실제로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랬나? 저 사람이 그런 줄을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래도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서전으로 출간이 된다면 김기동 목사가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다 드러날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상황이죠.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지금 현재 벌받은 사람, 실제로 어떤 정부에서 벌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은 사람, 들킨 사람, 오늘 우리는 들키지 않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내 죄가 들킨다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앉아있고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았다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끼리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아놓고. 저 사람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해서 일하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어떻게 오후 3시에 와갖고 3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한 분은 내 능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따져서 철저하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도 네 죄가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내려가겠다. 오늘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죄와 아버지의 죄와 할아버지 죄와 정조 할아버지 죄를 다 덮으시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들 어느 순간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그 죄가 해결받았다면 거기에서 대는 죄의 벌의 대는 끊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반드시 벌하겠다는 것에 어떠한 작은 죄도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죄 가운데서도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 죄마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 저끼리 손가락질하고 저끼리 그것은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웃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과 마음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치를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계세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앞으로 따라오는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건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근데 나 지금 요거는 급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과 순종이 섞여 있으면 전체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에 이 법률적인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있고 잘못함이 있고 이렇죠. 불순종하는 데는 왜 가책이 없죠? 그것이 죄의 원천이고 엄청난 큰 죄인데 불순종하는데 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못한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시각을 다시 달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말씀 자체도 들리지 않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원천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가장 크게 오는 게 평안이에요. 외롭고 두렵고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죠?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불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편 38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이 있다니까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이나 혼자 있는 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나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힘들 때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100가지가 있으면 생각나는 거 3가지가 있어도 네가 고백하면 너희 모든 불의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사님, 내 삶을 잘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 현실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그게 큰일 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요,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이 거울이 돼갖고 그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 못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그것이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고비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신 것은 헛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하셨다고 박수 치놓고 왜 지금 그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하면 마음속에 크게 아멘.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2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하인, 예음. 하나님 2가지 앞에 서보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용서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까? 무릎 꿇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의 잘못들이 쭉 주마등같이 지나가면 그때 회개하시면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당신은 나를 몰라요. 내 처지가 안 돼 봐서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예배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면 그 자리에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 물질적으로 유익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바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그 자리를 누가 턱 차지하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12만 영혼이 지금 헤매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아유, 나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을 증거하래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난 가기도 싫어요. 니느웨는 가기도 싫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 니느웨는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좀 가려고 하는데 딱 내려가는데 딱 다시스 배가 딱 가는 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같이 뭐 배 시간이 몇 시에 출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짐이 다 차지고
뭐 다 짐이 실어지면 출발하는 그때가 딱 다시스 행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딱이다. 근데 그것이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결국은 니노에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스로 간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 인생을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고통이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순종의 길로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방향을 하나님 방향으로 쌓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거슬러 가려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내 현실과 안 맞는 말씀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니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해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왜 이해하려고 하세요? 신뢰를 하셔야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부모를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 속에 품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고 풀어버려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은 분명히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죄값이 지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에 죄값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한 그 사람에게 감사하죠. 그 선물한 그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돈을 내고 가져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짜를 받았어도, 오늘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잖아요. 1만 달란트의 값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벌어야 상응하는 돈이에요. 16만 년을 벌어야,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00년도 아니고 16,000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는 그 숫자보다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한테 다 떨어진, 그러나 고장이 안 나는 중고차 한 대를 받아도 눈물을 흘리더라. 중고차 한 대를 받아도 눈물을 흘리더라. 회사에서 갑자기 보너스가 300% 나왔다. 벌쩍벌쩍 뛰는 거죠. 예.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보너스가 나온 게 하여튼 이 보너스가 정기적인 보너스가 아니고 어떤 다른 특별한 보너스가 나오고 최고예요. 왜? 요거는 개인적으로 내 혼자 설 수 있어요. 요때 웃어야 합니다. 뻔히 뭐 다 아는 거죠. 아는데,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뭔가 탁탁 이렇게 서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내 혼자서 어떻게 해서 그 다른 거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쁜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냥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값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 값을 생각해 보죠. 분명히 값을 지불된 거다 이 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의 뜻, redeem, 구속의 뜻이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데 그 잃어버린 가격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값을 지불하고 우리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찾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간과하심으로 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가 여기에 있고 사죄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죄 있어도 예수 믿냐? 죄 없다고 쳐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 감격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마 다리가 풀리면서 감사해도 그런 감사가 없을 거예요. 벌금을 한 1,300불 물러 재판관에 나갔는데 거기에 벌금 없다고 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잘못했는데 벌금이 없대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심삼종 교수 그 색소포니스트. 볼티모어에서 이제 신호 위반으로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음악에 침체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뒤에서 반짝반짝한 거를 몰랐어요. 자기는 신호 위반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 따라오는데 서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삐걱 하면서 뒤에서 막 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갖고 한 신호 건너가지고 섰대요. 그래가지고 너 왜 가냐? 난 몰랐다. 그래 너 신호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트에 나와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코트 나가면은 뭐 조금 싸진다는 마음에 잘못했으니까 벌금은 내되 코트에 나가면 조금 싸게 좀 해준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간 거죠. 나갔는데 판사가 네 죄 없다 이러면서 제로 이러더래요. 자기는 지금 신호 위반했는데 그 신호 위반했어 너. 그런데 너는 벌금 안 내도 돼 괜찮아 이러고 가라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한테 잡혔는데 신호등 한 신호등 딱 그 건너서는 하워드 카운티라. 근데 볼티모어 카운티의 경찰이 하워드로 넘어갈 때는 빨리 하워드 경찰에 바로 연결을 해서 잡아라고 해야 된대.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카운티로 넘어온 거야. 넘어와갖고 그냥 하도 화가 나니까 계속 안 쓰니까 넘어와갖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이 하워드 카운티에 온 것에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래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너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심상정 교수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꼭 이런 기분이 죄 없다 이렇게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였다. 대신 값을 치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의미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엄청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표현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목이 너무 말라갖고 그 엄청난 물 한 방울을 얻어먹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
죽어버리면 지옥에 가서 막 그냥 감각도 없이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나의 예수 안 믿을 때의 모습으로 간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다 갚아주셔서 값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알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어떤 고민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외로움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